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부활절도 복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부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매일 주일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중요한 만큼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었던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85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부활절인데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그 당시였습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있을 때도 사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또 의료 선교를 했던 알렌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았던 목회자 선교사가 처음으로 땅을 밟았던 때가 1885년도의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예전에 기독교 기업 중에 옷을 언더우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판매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 중에도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 여러 대학들이 있겠으나 연세대학을 많이 아실 건데, 연세대학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언더우드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요, 사실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예전에 전시는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복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두 선교사님은 서로 속했던 교단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와 감류교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출신이었지만 하나의 복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조선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땅을 밟았던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조선 땅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전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코쟁이라고 했잖아요. 코가 너무 커가지고 코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인 서양 사람들을 리라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멕시코도 선교를 가고 남미로도 가고 때로는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 왔다면 그렇게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쉬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선 땅에는 높낮이의 사람의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는가 하면 노비처럼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겼습니다. 성차별이 심했고요. 문명화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 땅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챌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로 1885년 부활절의 그 아침에 조선 땅을 밟고 길지 않은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Lord, now I'm going to Korea, a barren land with no church, no Christian, no Bible, no hymn. It is a land ruled by the power of the darkness. I am going to this land that has never heard the gospel. Lord, I am so weak and helpless. What can I do? Lord, my heart trembles. Will I be able to withstand the many years of isolation? Will I be able to learn the language well? Will I be accepted by the people? Yet, Lord, you have sent me. Send me with power. Let me sow the seed with tears, and may I harvest with joy.
Let me never forget this vision, that one day on this land there will be a sound of praises to God ringing out loud. That one day on this land there will be a great harvest of souls. That one day on this land there will be a nation worshiping the true God. Lord, I will obey. Send me.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때와 지금으로부터 140년 거슬러 올라가 14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어둠과 권세를 뚫고 순종해서 나가셔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갔던 우리들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인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잠깐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또 이제 끝났나요 하면 또 뭐가 올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부활의 그 날은 이렇게 화창한 날이 아니고, 날로 치면 비나 눈은 오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구름이 자욱하게 끼고 안개가 걷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뒤로 파란 하늘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상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나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리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죠.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신 말씀을 돌아보지 못한 채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부활장에서는 여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무서워 떨고 도망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여성 제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났던 사람들은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처음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얘기한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들었을 텐데 허탄한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 일을 여인들이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제자들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이미 하셨고요, 실제로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굴려서 열 수도 없는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는 그 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사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자리로 만약에 우리가 소환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고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으면 헛것이 보였을까라고 제자들은 오히려 생각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불과 이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보았으면서도 무서운 매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채찍자국, 온몸이 찢긴 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달자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굳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이라고 꼭 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는 이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활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보고서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기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표현을 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으나 그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었던 세마포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도 빈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고 요한이 달려간 그들의 행동이 꼭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열망, 기대,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달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앞선 제자들과 함께 그 소식들을 같이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근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컨펌을 받았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옆에 거닐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죠.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찬란한 햇빛 그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지금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는데요.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만화로 구현해서 너무 아름답게도 도전적으로 잘 구성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디에서 제일 감동했냐면요, 크레딧이 올라가는 데서 감동을 했습니다. 온통 한국 사람들 이름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물론 더빙하는 것은 이게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이 더빙을 했지만 참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짙은 구름이 껴 있는 것 같고 안개가 가시지 않은 것 같은 시름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셔서 그런가요? 아니겠죠?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그저 역사적인 사건이나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변한 게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두움과 죽었던 우리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 실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을 때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인, 부활주일인 오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지식에 머물러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의 근심이 여러분이 있다면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과 죽음과 어둠과 근심과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눈앞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근심하거나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두움을 밝히시고 거역하고 부인하던 모든 시간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그들은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더 이상 뒤를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대신에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다시 살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의 현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제자들이 맞이했던 그 현실도 불과 14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을 밟았던 두 명의 선교사님들의 현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이 모든 짐과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무조건 빈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죄인이고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나와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빈 무덤으로 우리 다 같이 달려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부활하셨지만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두려움과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